자, 또 시작해보지요. 8페이지.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여 무색계 색 여 초고가 여 무색계 여 초고가 여 수다원 신견 여 아나함 이태 여 수다원 신경 여 아나함 이때 아라한 삼독 여 아라한 삼독 여 아라한 삼독 여 득인 보살 탐의 해금 여 득인 보살탑 여 불정 불본내습 여 불정 여 본내습 맹자 견세 여 명자 견세 여의 멸진정 출입식 여입 멸진정 출입식 여 공중 조적 여 공중 조적 여 성녀화 여 성녀화 여 화인 번뇌 여 화인 번뇌 여몽 소견 이호 여모 소견이요 여 멸도자 수신 여 멸도자 수신 여 무연지화 여 무연지화 모살 관중생 위약차 관중생 위약차 뭐 이렇게 많이 예를 들지 않아도 비유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뭐 복잡했어요. 이 무색계 세계 무색계란 것은 물질이 없는 세계를 무색계라고 그러는데 무색계 있는 색처럼 여기라고 말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불교 세계관에 보면 제일 밑에 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색계, 무색계 그걸 삼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욕계라는 것은 그 욕망으로 가득 찬 세계, 물질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세계라는 뜻이고 색계란 말은 욕망은 없지만은 깨끗한 물질만 존재하는 세계 뭐 이렇게 설명하고 또 무색계 하면은 그런 그 물질도 없는 그런 청정한 뭐 정신 세계라고 할까 그런 세계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그게 실제 물리적으로 그런 세계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색계는 글자 그대로는 물질이 없는 세계를 무색계라고 하는데 무색계 있는 색처럼 여기라 이 말은 없다고 생각해라 이 얘기예요.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라 이 말이잖아요. 또 그 다음에 여 초고가 초란 것은 불에 타다 곡이란 것은 곡식이란 말인데 불에 탄 곡식에서 싹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불에 탄 곡식에서 나온 싹 그 말은 실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처럼 생각해라. 또 여 수다원 신견 수다원가 우측에 이제 줄을 보면은 그 성문 사과가 있어요. 처음 수다원가가 있죠. 수다원가는 이제 L라고도 번역되는데 이제 이 생사의 폭렬을 거스려서 성인의 무리에 합류했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성인의 무리에 합류했단 말은 자기라는 집착이 이미 벗어난 거예요. 신견이라는 것은 자기라는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내 육신에 집착하는 거, 신견이. 그러니까 수다원이 신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데 수다원이 가지고 있는 신견처럼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나함 이태 두 번째 아나함가가 있어요. 그 아나함 세 번째 사담이 빠졌는데 아나함가는 이제 불안이라고 그러는데 다시는 삼계에 돌아오지 않나요? 이미 삼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나함이 입태 다시 중생의 모태에 들어가면은 말이 안 되죠. 다시 중생에 태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나함 성자가 다시 중생계에 돌아온 것처럼 생각이라고 실제하지 않는다 이 얘기요. 그 다음에 아라한 삼도 아라한가라는 뭐예요? 마지막에 아라한은 완전히 삼계의 모든 번뇌 망상을 깨고 이 성인의 무리에 든 사람은 아라한이라고. 옛날에는 아라한 하면은 우리는 소승 사가 중에 최고이라고 하는데 보통 저기 소승 무리에서는 부처님은 아라한 그래요. 모든 번뇌를 깨부셨다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는 아라한이 삼독을 가지고 있다. 삼독이란 건 뭐예요? 탐진치 삼독을 말하는데 아라한이 삼독이 있단 말은 말도 안 되죠. 이게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비유하고. 또 여 득인 보살 탐의 해금이랬어요. 득인이란 것은 무생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생법인의 이치를 깨달은 보살에게 탐욕과 화냄과 또 해금이라는 것은 금이라는 것은 이것은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뭐예요? 금. 개를 파괴하는 것을 회금 그러는데 보통 금계라고 그래요. 계름이 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계 그 말은 아니 그 말은 개를 지금 얘기해요. 해금 그랬다면은 개를 파괴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생 범인을 얻은 보살이 어떻게 탐욕을 일으키고 어떻게 화를 내고 어떻게 개를 파괴했어요. 이것처럼 생각해라 지금 그 말이고. 여불 번뇌에서 부처님이 어떻게 번뇌의 습기가 있겠어요? 번뇌망상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여명자 현세. 명자는 봉사인데 봉사가 물질 색깔을 보겠어요? 보지 못하죠. 그런데 명자가 색깔을 보는 듯하라 이 말은 이건 실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 또 여의 멸진정 출입식 그 말이에요. 멸진정에 들어가는 수행자가 출입식 숨을 쉬는 것과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멸진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 주위에 제 밑에 보면은 멸수상정이라고도 하는데 수상이 사라진 그런 선정을 얘기해요. 그 수란 것은 감정을 얘기해요. 감각이. 그 다음에 상이란 일반적인 생각. 그러니까 감각과 일반적인 생각이 완전히 사라져요. 멸진정이 들어가면. 그 설명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멸진정이 들어가면 그때는 호흡도 멈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진정에 들어간 수행자가 호흡을 한다. 출입식. 내숨 날숨을 쉰다. 이 말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 공중 조적 허공에 나타난 새의 자치. 허공에 새가 좀 날아가는데 자치가 생기나요? 안 생기죠. 없죠. 그럴 것 같이 생각하고 또 여 성녀. 성녀는 돌로 된 여자 말이에요. 돌로 된 여자가 낳은 아이. 좀 웃기죠? 이건 성녀라는 비유로 많이 나와요. 선사들이 인용을 많이 해요. 마치 돌로 된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이 말인데 그 거짓이라는 뜻이고. 여 화인 번뇌 그래서 화인하면 저 앞에 이 마술사 그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낸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치 소위 말해서 인형 같은 걸 얘기해요. 자, 인형이 어떻게 화를 낼 수 있나요? 번뇌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 말이고. 또 여몽소견 이욕이거든요. 꿈을 꾸다가 꿈에서 봤던 것을 이미 깨고 나니까 어때요? 꿈에 일어났던 건 처음에 실제가 아니었죠.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이고. 여 멸도자 수신 그랬어요. 멸도자는 것은 멸도라는 그 열반에 들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열반에 든 사람이 다시 후신을 받는 거예요. 다시 윤회를 해가지고 중생 몸뚱아리를 받는다 이런데 그 말이 안 맞죠?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무연지화. 연이란 것은 연기를 말하는데 연기 없이 타는 불 이런 뜻이에요. 연기도 없는 불이 있어요? 어떻든 불 타려면 연기가 나죠. 이와 같이 모든 현상을 중생을 쳐다볼 때 관찰할 때는 내가 그동안에 관찰했던 것이 다 잘못된 이치를 알아라 지금 이 말이에요. 보살은 이와 같이 중생들을 관찰해야 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우리는 그동안에 좀 반대로 살지 않았어요? 다 실제라고 산 거 아니에요? 내 것이 있고 이렇게 해야 행복하고 난 너보다 건강하고 너보다 잘났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라고 생각을 추구하고 왔는데 자 이것을 지금 오늘 공부한 것을 비추어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보리심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상대방을 먼저 행복하게 해라. 왜? 상대방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니까. 또 상대방이 웃으면 내가 웃는 것이니까. 그러니 그게 보리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고의 인간적인 삶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동물적인 삶은 이거 전혀 없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만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일지라도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전부가 동물이라고 말이야. 다를 게 뭐 있어? 네. 말하고 집 짓고 이런 식으로 살긴 살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동물이나 할 게 뭐 다 똑같아. 동물도 집 짓고 애기 기르고 살잖아.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다음에 10번. 자, 그리고 또 문수사리언 문수사리언 약보살 작시관자 약보살 작시관자 문화행자 문화행자 유마힐언 유마이언 보살 작시관이 보살 작시관이 잔염 아당이 중생설 여사법 우리 중생설 여사보 시즉 진실자야 시즉 진실자야 횡정렬자 무소생고 핵정멸자 무소생고 횡불렬자 무번내고 행불멸자 무배고 횡등기자 등삼세고 행등기자 등삼세고 횡무쟁자 무속이고 행무쟁자 무속이고 횡불이자 내외 불합고 행불이자 내불합고 횡불괴자 필경진고 행불계자 필경진고 횡경고자 신무회고 행경고자 신무회고 횡청정자 제법 성정고 해충정자 제법 성정고 횡무변자 여허공고 행무변자 여허공고. 여기서는 이제 이 사무량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무량심이라는 거 아시죠? 자비희사. 자라는 것은 사랑하는 거고, 비라는 것은 서로 함께 이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고, 희라는 것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평등한 마음을 가진 걸 말하는데, 이것은 무량심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쓰면 쓸수록 더 무량하게 커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와 반대된 마음을 쓰면 쓸수록 쪼그라들어. 힘들어져. 우리가 지금 아까 자꾸 한 얘기지만은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마음을 쭉 가지고 살면은 결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괴로움으로 결과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비이사 네 가지 마음을 쓰면 쓸수록 결론은 한없는 공덕을 나한테 가져다 준다. 그래서 마음을 무량하게 써라 지금 그 말이에요. 자, 문수 사리 보살이 또 묻기를 만약에 보살 작시관자, 자, 시관자라는 것은 관중생을 관찰할 때 이렇게 관찰하라 했는데 보살이 만약에 이렇게 관찰한다면은 운하행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자비는 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 말이에요. 보니까 앞에서는 중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관찰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물음이 있겠죠.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행하라고 했는데 누가 누구한테 자비를 행해?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마일 거사가 말하기를 보살 작시관이, 자, 보살이 앞에서 말한 이런 관찰을 했다면은 그러고 나서는 잔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 당이 중생설려서도 나는 당연히 중생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아래에 말한 이와 같은 법을 설해야겠다라고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만 보면 중생들 보기를 못 써 없는 것처럼 하라니까 그럼 나는 뭐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뜻이냐? 그게 아니고 그 관찰을 잘 하고 나서는 나는 중생들을 위해서 이와 같은 법을 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라는 말이에요. 시 즉 진실자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자비다 하신 거예요. 자, 이게 금강경에서 그런 말 있지. 뭐 제일 처음에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물어보니까 중생들을 다 제도해라고 했죠. 거긴 지금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중생들을 전부 제도를 하되 한 사람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해요. 그럼 지금 우리하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순서만 다르지 똑같은 거 아니야? 자, 금강에서 그 유명한 응무소주 이생기시 뭐예요? 응무소주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럼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중생들을 관찰할 때 실제로 생각하지 마라 이 소리가 같은 거 아니야? 응무소주 하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기심 그랬어. 마음을 일으키라. 여기서는 자비를 일으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강에서 말하는 중생들을 다 제도했을 때 자비 일으켰대 내가 했다는 생각하지 마라. 그 응무소지 생기심 아니지. 자 여기서 중생들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거기서 자비심 무한 자비심 일으켜라 얘기했으니까 금강경 이치하고 여기서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 틀려요. 다 같은 거 아니야? 다 그런 거예요. 이걸 갖다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 것을 중간론에서는 중도실상이라고 해요. 중도실상. 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치우쳐. 예를 들어서 아이 세상이 다 허무한 것이니까 다 실제하지 않는 것이니까 난 다 버리고 가겠다. 이것은 편견이에요. 이걸 단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한중생 실제하니까 나는 계속 자비만 베풀겠다. 이런 식으로만 해도 이것도 편견이에요. 이걸 상견이라고 해요. 그런데 두 개를 적절하게 잘 조화를 시켜야 돼요. 두 개가 따로따로 아니고 하나라는 이치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중생을 버리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중생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하면? 그럼 중생은 막 중생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뭔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이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걸 편견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둘이 따로가 아니고 하나라는 이치를 아는 것을 중도 그래요. 그래서 중도 실장이라고 해요. 진실한 모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사서상경에서는 그 맹자는 그렇게 논어에서 그 공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중용을 설명할 때 그래요. 중용하고 중도하고 틀리지만은 설명이 비슷해요.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희노애락진 미발을 위지 중이여래요. 우리 감정이 희노애락의 감정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중이라고 한다 이러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걸 중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이것과 이것의 중간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 고요한 상태를 중이라고 하자. 그런데 사람이 고요할 수 있나요? 움직이면서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은 마음이 일어나고 움직이고 사는데 발이 대중제를 위주하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행동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탁탁 적재적소에 들어맞는 것을 중용할 때 그 용을 설명을 그걸 이제 화합할 때 화라고 이제 바꿨는데 그걸 중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까 뭐예요? 한 생각 없는 거 아니에요? 중생때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무소주잖아. 집착하고 있어. 그 다음에 한 생각 일으켜 이생비심. 그거 뭐예요? 생각이 일어났지만은 집착하지 않고 딱딱 적소에 맞는 거야. 그럼 그 맞는 걸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 불교에서는 그것을 버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리심. 그래서 금강경에서 버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제도했지만 집착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걸 중도실상이라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도실상이라는 그 세계가 따로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현재 이 순간 중도실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알았잖아요. 관중생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알았으면은 관중생하되 우리가 실제 움직이는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게 적재적소에 딱 들어맞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양측면을 동시에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돼. 그래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빨리 끄집어 당겨가지고 밸런스 맞춰주고 이쪽으로 넘어 치우치면 또 이쪽으로 밸런스 맞춰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방법이 없어. 그렇지 무슨 영혼 불변한 깨달은 실체가 딱 있어가지고 그놈이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응? 자, 그래서 그럼 자비는 어떤 자비를 행해야 되는가 하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정멸자를 행해라고 말이야. 정멸이란 건 고요 아니에요? 고요. 아까 그 희노애락 미지바로 위지 중요할 때 감정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상태. 어떤 감정? 너와 나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것을 불교에서는
색수상행식 할 때 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수하죠. 수란 것은 밖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얘기해요. 마치 이것은 아기의 눈처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기는 사물을 바라봐도 좋다 나쁘다 구별하지 않아요. 우리도 좀 그런 그 단계가 있어요. 우리도 아기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이.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평가하기 이전에 마음의 프로그램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에서는 그것을 이제 이 시각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1차 시각 영역이라고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과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사과를 딱 보고 야 맛있겠다 하죠. 그런데 맛있겠다 하는 것을 지각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각하기 이전의 단계에 이미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그 진행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통 우리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무의식이란 말을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무의식하니까 의식이 없다? 뭐 어떻고 하는데 무의식이란 말이 그런 뜻이 아니고 아주 이해 쉽게 하려면은 의식하기 이전의 단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사과를 보고 맛있다고 우리가 의식하기 이전에 뭔 일이 일어났었냐? 이미 눈 속으로 사과의 모습이 들어와가지고 이 1차 영역 속에 상이 딱 잡혀 있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나도 몰라 사과가 지금 잡혀 있는지도. 그 다음에 이놈이 우리 전전두 피질까지 와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사과였구나. 그럼 저거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맛있는 것이지 하고 그때 아 맛있는 것이지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의식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의식하기 전에 한 1000분의 1초 정도 이미 미리 들어와 있는 거라니까. 내가 여기 있는 책을 이렇게 넘기려고 지금 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 내가 넘기려고 하고 있구나 하기 전에 이미 내 몸은 넘길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건 무의식이라고 해요. 내 의식하기 전에 이미 일어나는 과정. 자, 그걸 더 극명하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동물적인 반응을 보면 돼요. 여러분 여기 뜨거운 거 있어요. 손을 닿는데 아이 뜨거워 하고 뛰는 거는 한참 지난 거예요. 내가 여기 닿아가지고 내 몸, 이 피부는 이미 뜨거운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내까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어? 야, 손을 저기 손에서 내까지 올라오면 신경 이 신경로 상당히 길어요. 응? 길죠. 지금 아무리 빨라도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지금 딱 타니까 뜨거워. 그럼 내가 뜨거운 거 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야 돼요. 0.001초 정도. 그러니까 몸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뜨거운 것은 굉장히 내가 생존하는데 위험스러워. 그러니까 여기한테 보고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놓고 뜨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뜨거운 걸 안다고 할 때는 이미 손이 떨어진 다음에 알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하는 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시간차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시간차를 무의식이라 합니까? 그 시간차는 동물들이 있어. 이 반응 조건, 무조건적인 그건 본능행위라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 뇌에 다 있어요. 동물적인 뇌. 우리는 동물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은 더 많은 진화를 했기 때문에 뇌에서 판단을 하는 거야. 아, 이건 뜨거웠었구나 이렇게. 그런데 동물들은 그것까지 모르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죠? 동물들은 알지만 표현을 못할 뿐 아닐까요? 아니. 몰라요? 표현도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그 대충은 알죠. 그러나 섬세하게까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평소에 이제 이 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뇌는 그 컴퓨터처럼 계산하는 기계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이 안경 입고 올렸죠. 또 여러분들 쳐다보죠. 눈이 왔다 갔다 하죠.
눈이 지금 어떤 사물을 보고 초점을 맞추려면 엄청난 일을 해야 돼. 우리는 그냥 쉽게 딱 돌려서 보니까 아 보이구나 이거 차가 저만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것을 계산하려면 어떤 줄 알아요? 엄청난 계산이 들어가야 돼. 눈동자 초점 맞췄다가 돌렸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죠? 그럼 사물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면은 내가 얼만큼 키운 것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사실.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모르지만 실제로는 계산해야 돼. 왜 계산해야 되냐 하면은 내가 사물을 봤잖아요. 우리 사물을 보면은 우리 뇌에서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 카메라로 딱 찍듯이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뇌는 우리의 감각 정보가 밖에서 보내준 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 이해가 됐나요? 자,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은 있는 그대로 필름에 맺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뇌는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자 있어. 고립돼 있어. 응? 고립돼 있는데 밖에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럼 눈을 통해서 안다고 하는데 자, 눈에서 망막에 맺힌 상이 그대로 뇌에 가는 게 아니라고. 그림 그대로. 이것이 다른 신호로 바뀌어. 전기나 화학 신호로. 그래야지 신경을 타고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고 텔레비전 수상기 보면 거기서 방송을 통해서 전기 신호를 통해서 다시 보내면 텔레비에서 그림으로 나오죠. 그런데 텔레비에서 그 방송 그 실제 모습이 그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해석해가지고 다시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 뇌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지를 못해. 그래서 아까 내가 감정 얘기할 때 그러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자기 몸에 따라서 또 해석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놔두고 같은 사람끼리 좋은 사람끼리 먹으면 음식이 맛있어 보여. 근데 똑같은 음식을 놔두고 그 자리에서 기분 나쁜 사람 먹으면 음식이 들어가질 않아. 감정이 있지요? 왜 그럴까? 뇌는 그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 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전부 끄집어 와가지고 다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은 끊임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감정이나 모순, 판단, 이성 같은 것들은 이 뇌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다. 자기는 보지 못해. 그건 잘 생각하셔야 돼. 밖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과거 경험에 의해서 해석하는 게 뇌에서.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걸 아셔야 돼. 지금 무슨 얘기 하려다 지금 얘기 빠졌어. 그러니까 우리 뇌라는 거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좀 우리가 눈으로 많이 이 세상을 쳐다보고 있는데 눈이 우리가 이걸 본다고 지금 생각하죠?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 눈은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눈은 한번 창처럼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춰주면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의 신호를 이렇게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뇌는 캄캄한 데 앉아가지고 아 똑같은 신호가 오면 아 이거 옛날에 하얀 신호는 이런 신호였지. 그럼 똑같은 신호가 오면 아 저 물체는 지금 하얀색이구나 하고 측측하고 해석한다니까. 근데 해석하는 그 사이에서 엄청난 변수들이 생겨. 내 몸의 상태에 의해서. 내가 기분이 좀 좋으면은 좀 감정이 나쁜 상태라도 좀 좋게 해석해. 내가 기분이 좀 그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좀 좋은 상태라도 좀 나쁘게 해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절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원리도 그래요. 옛날에 내 도반하고 나하고 법당에서 기도를 했는데 같은 부처님을 봤는데 그분은 부처님이 끄덕끄덕 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부처님이 실제로 끄떡끄떡 했다고 생각해. 그런데 내의 원리를 알면 그렇지 않아요. 사물이 여기에다 그 밖에서 들어온 정보가 있잖아요. 그 정보를 그대로 해석을 하는데 해석을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의도가 완전히 많이 가미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밖에서 들어온 부처님 상은 여기에 맺히는데 또 다른 상이 있어요. 자기가 의도하고자 하는 상. 그러니 끄떡끄떡 했으면 쓰겠다는 의도가 있으면은 여기 상에서 끄떡끄떡한 부처님 상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렇게 믿고 보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로는 우리가 지금 꿈속에 있을 때 잠잘 때 아무것도 안 보잖아요. 안 보는데도 다 보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보는 건 눈도 없는데 보여. 꿈속에서는. 바로 이 내면에 있던 그런 조각조각 상들을 여기다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것은 밖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 만들어서 본다는 뜻이라니까. 일치유심. 그걸 일치유심이라고 해요. 이제 이해가 좀 됐죠? 네. 자, 그러면 사람들이란 게 그 환경에 많이 좌우해요. 자, 우리가 지금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것만 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령 내가 좋은 생각을 많이 했다면은 그게 기억으로 저장되죠. 네. 그래야지 또 어떤 상황을 보면은 그 좋은 생각을 했던 기억들이 그 상황을 해석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보이는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쁜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 여기에 가득 들었어. 경험들이, 나쁜 경험들이. 그런데 좋은 사람을 보면은 이놈들이 세력을 또 행세를 해가지고 나쁘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좋은 사고를 가지면은 웬만한 것도 전부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먼저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좋게 보는 거예요. 자, 부처님이 계시는데, 야, 부처님, 나를 위해서 끄덕끄덕 하신다 하면은 내 내면에서 의도적인 그런 경험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같이 합작을 해서 주물거려 만드는 거예요. 마치 요리하는 것처럼. 그럼 부처님이 끄덕끄덕하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아니, 눈을 감고 안 봐도 부처님이 끄덕끄덕하게 꿈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보는 부처님을 내가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끄덕끄덕하게 보이겠죠? 자, 더 쉽게 우리가 자식을 놔두고 예쁘다고 해석해버리잖아. 자식이 예쁜 게 아니에요. 나는 예쁘다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밖에 있는 삶을 그대로 본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내 주관적인 의도를 가미를 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다. 결론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전한 원리가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자비를 지금 설명하다 그랬는데 행정멸자 얘기하다 말했잖아요. 네. 자, 정멸하는 것은 이 고요란 뜻 아니에요? 열반이란 뜻이죠. 고요. 모든 사물은 사실은 고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고요한 것 가운데서 내가 내 의도를 섞어가지고 내대로 해석을 한다 지금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물은 내 마음이 관여를 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불생불멸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소생고로 그랬어. 일체의 모든 사물은 그 자체가 본래 항상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물을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지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불자들은 뭐 목탁소리만 들으면 어때요? 그냥 솔깃해가지고 기분이 좋죠. 그럼 목탁소리 제대로 듣는 거예요? 제대로 듣는 거 아니지요. 맞아, 바로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뭐 찬송가 들으면 뭐 정신병 빠지도록 좋아하겠죠. 근데 제대로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 이 말이죠. 어차피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어.
하지만 우리는 원리를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 보고 있다는 것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좋은 쪽으로 이용을 해야 돼. 아, 마음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이러한 장단점이 있구나 했을 때 좋은 점으로 장점을 발휘시켜야 돼.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좋은 생각을 가득 채워놓으면은 이놈이 나중에 큰 세력이 돼가지고 내가 뭘 봐도 다 좋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빨간 물감을 머릿속에다 많이 쟁여놨어. 그럼 어떤 상황을 들어오면은 그걸 통과할 수밖에 없어. 해석하려고. 그러죠? 통과하려면 빨간 물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다 선한 생각을 가득 채워놨어. 어떤 상황이 통과하면 어떻게 다 선하게 돼요. 근데 여기다 나쁜 생각을 가득 채워놨으면 어떤 생각이 통과하더라도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만이 탁월하고 하루 종일 부처님만 생각하면 어떤 걸 갖다가 통과시켜도 어떻게 돼? 전부 부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염불해 버리지. 그게. 여러분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해 보세요. 뭘 갖다가 다 돈으로 보는 사람도 돈으로 보니까 이게 마음의 원리를 우리가 적절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해요. 자비심도 바로 그거예요. 마음에 자비심을 심어야 되는데 항상 본래 자비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건 자비를 하고 자시고 할 거예요 없어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되잖아요. 그럼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서로 상승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서로 좋은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비를 행하라 지금 그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자비 행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누가 와서 자비 행하? 어떤 게 자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약속해가지고 우리 잘 살자, 서로 돕고 살자. 그럼 자비라는 개념이 필요하구나 해서 약속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왕에 자비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불생불멸의 이치, 자비도 행할 것도 없다는 이치를 알고 그것을 유용하게 쓰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불열자, 열이라는 것은 번뇌를 말해요. 화를 타러온 번뇌. 번뇌가 없는 자비를 행하자. 같은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본래 우리의 마음속에는, 본래 우리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얘기는 세상의 모든 본래의 모습에는 번뇌란 게 없어요. 왜 번뇌가 생겨?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저 밖에 있는 돌멩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번뇌가 있어 없어? 뭐라고 할까? 없다고 할 거예요. 뭐 없다고 하지 않겠지. 번뇌가 뭔지도 모르지. 멍하고 쳐다볼까. 저 서 있는 나무한테 가서 너 번뇌 아니? 하면 나무가 뭐라고 할까? 우리한테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 지금. 근데 인간들한테 너 번뇌 어쩌고 하면 알지 다.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행등지자. 평등한 자비를 행하라. 등지자. 모든 것을 평등하게 대하는 자비를 행하라 이 말인데, 왜냐하면은 이 등 3세고 3세가 평등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3세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응? 자,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뭔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구가 지금 태양을 돌잖아요. 한 바퀴 돌면 1년이죠. 그 다음에 지구 스스로 한 바퀴 돌면 하루가 되죠. 자기가 돈다고 하는 걸 알고 있나요? 그냥 자연 원리에 의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얹혀서 살기 때문에 우리를 편의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과거 지나간 시간, 미래 아직 오지 않는 시간, 현재 지금 지나간 시간 이러면서 모든 행위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열심히 했다가 지금 좀 쉬지,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거 전부 인간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어떨 때는 게으름피고 이게 평등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행할 때 이 시간관념을 초월한 항상 평등한 자비를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거예요. 그 다음에 행무쟁자, 쟁이라는 건 다투다고 말해요. 다툼이 없는 자비를 행해야 한다. 왜 무속이고 마찬가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기멸,
옳고 그름이라는 게 좋고 나쁘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 또 저 밖에 있는 저기 그 돌한테 물어보세요. 다투겠어요? 다투질 않아. 오직 다투는 것은 우리 생명체들이에요. 왜? 자기 욕심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지금 하지 마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비이기 때문에. 또 행, 불의자, 둘이 아닌 자비. 이건 잘 알죠. 불의본문의 자비. 둘이 아닌 자비를 행해야 할 것이 내 위에 부럽고로 암과 박이 합하지 않는 거라고 말이에요. 암과 박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나라고 그러고 밖은 너라고 했을 경우에 나와 네가 있으면 합쳐지죠. 네. 그런데 너와 내가 없으면 합쳐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합쳐질 것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 불계자 필경진고로 파괴되지 않는 자비를 행해. 우리는 자비를 할 때 어때요? 시작점이 있죠. 하다가 수틀리면 그만 도버리죠. 끝이 있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자비는 다분히 자의적이고 자기 주관적인 자비예요.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시작점이 있고 끝남이 있다거나 공간적으로 어떤 제약,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어떤 선별적으로 자비를 베푼다는 건 그건 진실한 자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경, 일체 모든 만물은 필경에 서로 다 공하기 때문에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행 경고자 경관 자비를 행할 것이니 신무해고로 마음이란 것은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이란 했을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수시로 바뀌죠. 이런 수시로 바뀌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랍시고 그렇게 행하지 마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 청정자 제법 성정고로 그랬어요. 청정한 자비를 행해야 할 것이 모든 법은 그 자체가 청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정이란 말은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모든 사물은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더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럼 깨끗함이라고 누가 만들어놨어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저 고양이나 동물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떤 게 더 깨끗하다고 생각이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없어. 근데 우리 인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더럽고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뒤바뀌어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더러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깨끗한 것이 있어? 그러면 깨끗한 걸 추구한다면은 그 이면에는 아주 더러운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 돼. 더럽고 깨끗함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 사람 그 의식 속에서 그것은 진정한 깨끗함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청정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더럽다는 그 무엇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청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깨끗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모든 법은 본성 자체가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 또 무변자를 행해야 할 것이니 허공과 같기 때문에 무변, 가가 없는 공간적으로 끝이 없는 자비를 행해야 될 것이니 왜냐하면 모든 만법은 허공처럼 텅 비어서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성취를 하려면 불가능에 가까워요. 거의 불가능해.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서 설명하듯이 이러한 자비를 부처님처럼 행한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이 몸뚱아리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면 자비도 행하지 못해. 그 이율배가 있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자비를 행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타협을 해야 돼? 내 먹을 거 놔두고 자비 행해야 돼? 아니면 몽땅 다 줘야 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잘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이 경계를 짓지 못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자비를 하라니까 와 어떤 완전 이상적인 자비 이거 실제로 존재할 것 같은 자비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루어질 수가 없어. 야 화를 내지 말라니까 인간이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어? 욕심내지 말라니까 인간이 어떻게 욕심 안 낼 수 있어? 여러분이 욕심 안 내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 지구상에 없어야 돼. 줄을 사라지. 내가 지금 살아가지고 움직임 자체가 욕심인데 어떻게 예. 할까? 그런데 욕심내지 마라 하니까 이게 어때요? 어리둥절해지죠? 그럼 뭐야 이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가 말한 완벽한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 근데 우리는 부처님을 이렇게 완벽한 신처럼 지금 욕심내지 않고 살면서 자비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상상 속에 있는 신밖에 없어. 우리 부처님은 우리는 그렇게 신으로 우리가 숭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 불완전해. 계속 뭔가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해석할 때는 거기에 걸맞게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깨달음 얻으면 그걸로 끝이지. 뭐 완전히 모든 게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부처님은 완벽한 신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모든 것이 완벽해질 줄 알아. 우리가 지금 감가하는 게 쉬운 게 있어요. 지금 깨닫고 나면은 그 육신통을 얻는다 그러죠. 네. 자, 육신통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천안통. 천안통이 뭐예요? 천리가 맞지 볼수 있는 거. 천리가 아니라 네. 모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다 볼. 뭐든지 다 보이는 거 아니야? 네. 누가 할 수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생명체가 있을까?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 신.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이 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그렇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깨닫고 나면 육신통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의심 하나도 없이 그걸 그대로 외우고 있는 거야. 깨닫고 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니까 깨닫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부처님을 신으로 잘못 상상하지 말자. 우리는 밖에 요 밖에 벽 한 채 밖에도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됐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깨달음이라는 건 실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서로 언어를 가지고 자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자 하고 약속했던 거예요. 마치 신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런데 그게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지금 글자 그대로는 끝이 없는 자비를 행해야 되는데 마치 이 모든 것들은 허공과 같기 때문에 허공처럼 텅 되어가지고 완벽하게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문구이지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렇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내 부인, 내 자식이 남이 되겠어요? 그럼 부처님께서도 깨닫고 나서 자기 고향에 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하러 고향에 가? 그러니까 지금 쭉 일련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 일체의 모든 중생이 나와 똑같은 내 자식이고 내 부모요. 그렇다면 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자기 자식 있는 고향에 한번 가봤을까? 갈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죠? 네. 그럼 인간이란 뜻이야, 인간이란 뜻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또 부처님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더 우리한테 유익하지 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복. 그래서 기복으로 바뀌는 것은 바로 부처님을 신으로 숭상했기 때문이고 이 부처님을 인간적으로 해석해야만이 우리한테 유용해요. 공부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경전을 해석하더라도 절대로 아까 말한 그런 기복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같은 문장인데도 기복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하나라도? 하나도 할 수 없겠죠. 이걸 신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데 나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러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현실 불교예요. 여기까지 하죠. 난 더 하고 싶은데. 네, 고생하셨어요. 오늘 어쨌든 우리 저기 동파우 사님의 대원력 때문에 그냥 커피를 시작하게 돼서 저도 기쁘고 이 법문이 어쨌든 듣는 사람 하여금 조금이라도 마음이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전부 우리 동파우 사님의 공덕으로 돌리도록 할게요. 자,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